할렐루야. 예, 오늘은 룻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이야기.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보통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복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보통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 바울, 모세, 다윗, 요셉 같은 사람을 꼽지만 여인들은 뭐 마리아나 뭐 마르다나 뭐 에스더나 또 뭐 이렇게 여러 이름이 나오죠. 근데 저 개인 생각에는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서 최고의 여인이 룻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여인이. 근거가 이겁니다. 첫째, 성경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2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하고 룻입니다. 아시겠죠? 66권 중에서 에스더, 왕비 에스더하고 룻, 이 여인, 이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은 2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스더와 룻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자기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더더욱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4여인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세바, 이름은 나오죠. 바세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룻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자만 쭉 기록되어 있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볼 때 성경에 유일하게 여성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2개가 다 겹친 사람은 룻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룻이 최고의 여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공교롭게도 에스더서하고 룻기에는 에스더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한 번도 등장을 안 하고요.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없어요. 룻기 4장 가운데. 단지 그냥 소소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어머니한테 보인 효심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신앙하고 맞물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룻기에도 예수님이 나와요. 자, 우선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신가를 살펴보십시다. 자, 이때는 주전 1100년경입니다.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때문에 이 한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요. 그 남편은 엘리멜렉, 부인은 나오미, 2 아들 말론과 기럨, 4 식구가 모압 땅에 가 삽니다. 3 남자와 1 여인이가 사는 거죠. 근데 모압 땅에 가 살면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부인 나오미만 남죠. 이제 그 나오미가 2 아들들을 거기서 모압 땅에서 장가를 보내요. 그래서 얻은 며느리가 2 있는데 오르바란 며느리하고 룻이란 며느리예요. 이 2는 다 모압 여인들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10년을 살아가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 2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 남편 죽지. 아들도 다 죽지. 그러니까 이제 여인 3만 남은 거죠. 다 과부된 여인들. 3 과부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땅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생긴 일이 오늘 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남편을 잃고 2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미가 2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에 오는데 처음에 같이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미가 안 된 것 같아서 며느리 2를 불러요. 딸들아 하면서 나는 이미 늙었고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어. 너희가 날 따라오면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가라. 얘기를 해요. 그 두 며느리의 첫째는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르반은 그러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작별을 하고, 근데 이 룻은, 이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어요. 절대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이 룻이 떠나가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의 도전의 말씀이죠. 자, 보십시오. 15절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간절하게 시어머니를 붙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간절하게 시어머니를 붙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더 이상 이 며느리를 룻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 보십시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이 돌아오니까 오래전에 이 고향 떠났던 사람 아니야.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네.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자, 그때 뭡니까? 나오미가 말합니다. 20절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미의 뜻이 뭔가 나오죠. 밑에 관절어 뭐라고 나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나오미라는 뜻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 지금 기쁘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가 뜻이 뭡니까? 괴로움, 고통. 나는 지금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셨다는 거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부자로 갔는데 가난맹이가 돼서 왔다는 거죠. 다 빈털터리가 돼서 왔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오래전에, 그죠? 10수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한참 후에 돌아올 때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돈 하나도 없고 가난뱅이가 돼서 며느리 하나만 탈탈탈 데리고 오는 거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하면서도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나오미가 오네. 우리 식으로 기쁨이 오네. 아니, 나는 기쁘지 않아. 나는 불행한 여인이야. 나는 마라라고 불러. 나는 불쌍한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불행하고 불쌍한 나오미 그리고 그 며느리 룻,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인데요. 자, 결국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 정착하면서 뭘 하냐면 이 룻이 불쌍한 나이 많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삭 줍기를 해요. 예.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을 이제 그 추수할 때 그 나달을 떨어뜨린 나달을 줍질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나그네 사람들 주워 먹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 부자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그걸 먹고 연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룻이 나이 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밭에 가서 이삭 주기를 하는데 본문에 보면 2장에 쭉 나오고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아스라고 하는 집 가서 보아스라는 집에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게 돼요.
근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관계예요. 친척이에요, 친척.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자, 그 보아스 집에서 가는데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낯선 여자가 보이는 거죠. 저 여인이 누구냐 물으니까 저기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예? 하루 종일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나이든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이곳까지 와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특합니까, 보아스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일하는 소녀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더 곡식을 더 많이 주라고 배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룻이 자기를 선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어디서 일했느냐? 예, 제가 어머니 오늘 이걸 밭에서 일했는데 이삭을 주었는데요.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그분은 우리 친척인데. 나오미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척인데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거기서 잘 있거라. 하게 돼요. 그래서 추수를 마칠 때까지 계속 거기 일하는데 계속 보아스는 룻을 주시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소문이 너무 좋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국 땅에 와서 그 어머니를 모시려고 정성을 다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보아스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나오미가 가만히 보니까 이 룻이, 그 보아스가 굉장히 룻한테 잘해주고 룻도 보아스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타작마당, 추수할 때가 다 끝나 이제 타작마당에 타작할 때 거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되면 너가 가서 먼 발치에 그 발 밑에 가서 이불을 덮고 살짝 누워 있어라 이렇게 하죠. 이게 우리 풍습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뭐냐면 약간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는 여인의 간접적인 청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룻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서 지금 자기는 과부고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그렇죠? 지금 자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뭐 다시 결혼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시어머니를 딱 해서 불쌍해서 공양하려고 왔는데 다시 지금 이 보아스의 사랑을 입으라고 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눕는 곳에 내가 발치에 누우라 하니까는 5절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냥 순종해요. 자기 기분, 자기 욕심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보아스가 보니까는 밤에서 보니까 발치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지금 보아스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레위기 25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친족 관계 법인데요. 어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어려가지고 땅을 팔게 됐어요. 그러면 그 땅을 친척되는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한테 되돌려줘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돈을 못 갚아서 종으로 팔렸으면 다시 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되사와야 돼요. 친척이라면. 그게 의무예요. 심지어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 가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대를 잇게 하는.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고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친척 관계. 그 다음에 그만한 재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지금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가 그 룻 가정의 친족이거든요. 지금 이 나오미 집안에 땅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순차가 있어요. 순위가 딱 보아서 보니까 나보다 우리 가문에 나보다 이 고엘을 먼저 물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1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2순위예요. 그 사람이 허락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물려받겠지만은 그 사람이 거부하면 제가 살 것이다.
내가 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보아스가 가서 그 사람을 기다렸다가 제1순위 되는 이 나오미 집안의 그 고엘 자격이 있는 1순위 된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하죠. 지금 이 나오미 이 집안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당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 그럼 내가 사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며느리하고도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건 좀 안 되겠는데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순위가 보아스에게 넘어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1순위 대신 2순위 아닙니까? 그 다음 순위 그 사람 보아스가 모든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나오미 집에 고엘 되겠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죠. 속량하는 사람이에요. 기업무르자란 말은 속량자, 영어로 리디머라고 그래요. 리디머. 이해되시겠죠? 이 속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 나오미 집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정식 결혼을 하죠. 결혼해서 이제는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 자식이 태어나서 이 자식이 누구 자식이에요? 보아스 자식이 아니라 나오미의 자식이에요, 이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왜 내가 남의 집에 대를 이어주느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늙음하게 품에 아들을 하나요. 룻의 아들이지만 보아스의 아들이지만 자기 혈통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서 여기 4장에 보세요.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3절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사람들이 이웃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야, 너무 잘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응? 내 기업 물을 자가 있구나. 대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사람들이 이 룻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 이 오벳이 누구냐?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요. 그러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 보세요. 1장에는 나오미의 불행, 또 룻의 불행, 이 이야기가 나오죠. 불행한 가정 이야기가 나와요. 그야말로 돈 많던 집안에서 가난하게 되고 풍성한 집안에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불행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에 와서는 그것이 회복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자, 1장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찌 보면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많고 늙고 돈도 없는데 누군가 봉양해 줄 사람이 있을 만한 좋아요. 근데 뭐 젊은 며느리한테 그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희를 가라 그랬어요. 이 나오미의 훌륭한 점이죠. 근데 룻은 끝까지 이 시어머니를 놓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의 선택, 이 결단, 이것이 그녀를 복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에요. 왜 가느냐? 왜 이렇게 이 원리가 가능하냐면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역사하시는 흔적이 많이 비춰져요. 여기 뭐 마침, 우연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보아스를 만나게 한 거, 보아스의 사랑을 입게 한 거, 또 아들을 낳은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이 되기까지 다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닿아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배경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의 마음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룻의 처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나오미 가정의 가장 불행한 여인은 나오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쩌면 룻이 불쌍하죠. 나오미는 이제 다 뭐 나이가 들었어요. 하지만 룻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너희가 아직 젊잖아. 너희 삶을 살 수 있어. 나같이 늙은이 따라올 필요 없어. 가라 그랬는데도 룻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어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가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남편이 있을 때나 어머니죠. 남편이 돌아가시면 어찌 보면 끝까지 섬길 의미는 없어도 돼요. 근데 룻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머니 하면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늙은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가장 딱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어찌 보면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볼 별로 없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죠. 시어머니.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는 신도 바꾸겠다. 종교도 바꾸겠다는 거죠. 나라고 민족도 바꾸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 룻의 효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기 원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복받을 만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이 왔을 때는 복 주시는 분이 무엇인가 움직였기 때문에 복이 온 건데,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요새 말로 작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코드가 맞으니까, 사랑의 코드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감동하잖아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소식이 유대 사람들도 다 감동을 했어요. 오죽한 보아스에게 들어가지고 너의 현숙함을 다 안다. 우리 민족 사람 당신의 현숙함을 다 안다. 현숙하다니. 현숙하니 얼마나 귀합니까? 현숙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딴 거 아니에요. 그 룻은 단순하게 우리 어머니다. 그 마음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불행한 사람을 따르면 자기도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따르고 불행한 사람을 잘 돌보면 나도 그도 행복하게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불쌍히 여길 사람들을 여러 가지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셨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나오죠.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 염소로 딱 갈리면서 염소 반열에 선 사람 뭐라 합니까? 너는 저 지옥에 갈 것이다. 왜? 내가 아팠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병간호도 안 해줬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여주지도 않았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어. 반면에 양의 반열을 쓴 사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해줬지, 내가 오게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줬지,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살펴줬지. 이것이 청구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가장 불행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사람 불쌍하죠. 옥에 갇힌 사람 불쌍하죠. 병드는 사람 불쌍하잖아요. 다 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으면 귀찮아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원종수 원사님 말씀이에요. 암 전문의 원종수 원사님 물었대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암 환자가 많게 하셨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암 환자 본인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고, 그를 돌보는 가족에도 복 주기 위함이래요. 암 환자는 우리 집안 암 환자냐, 막 싫어, 보기 싫어, 이러면 복이 안 와요. 근데 그 사람 잘 돌보고 간병하고 케어하면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돌보면 복이 옵니다.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루시 복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직하면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하면. 다 인정을 하잖아요. 남편 잃었지. 아들 둘 잃었지. 돈 다 없지. 빈털터리가 돼 돌아오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오직하면 나오면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난 징계를 받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 정말 안 됐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치셨나 보다. 뭘 잘못했게 저렇게 벌을 받았나. 남들 외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룻은 그런 불행한 시어머니를 붙들었어요. 그 시어머니 끝까지 섬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높은 반열에,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룻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부모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부모를 향한 사랑. 이것이 그를 위대한 반열에 올려놓게 한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성경의 저자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재밌는 것을 보십시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있죠? 기생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아스가 자기 어머니도 이방인이니까 룻에 대한 감정도 저 여인도 이방인이다. 또 딱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재밌는 것은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룻의 새로운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그죠? 룻의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름이 박혀 있다니까요. 신약에 보면 라합, 그 다음에 룻, 이방 여인,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라합은 순전한 믿음으로, 용감한 목숨을 건 믿음의 행동으로 영광을 얻게 되었고, 이 룻은 정말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룻이 가장 불행한 사람 성경에 며느리가 얼마나 딱합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며느리가 얼마나 딱합니까? 젊은 아낙네가 나이 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딱해요. 불행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요?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과 똑같구나.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집안의 모든 걸 탕감시켜주잖아요. 모든 빚을 다 갚아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서 그 영적인 탕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그렇게 만나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런 영광과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왜 복이 없느냐? 왜 복을 못 받느냐? 먼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새 세대는 특별히 그래.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거기 다 중심이 돼 있어요. 룻은 여러분 뭐라 합니까? 자기가 없어요. 오직 어머니예요. 나는 없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자기는 없어요. 그게 바로 룻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한 거, 나오미가 좀 어떻게 보아스의 남의 나이 든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누워요? 청혼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죠. 이게 룻의 훌륭한 점이에요. 순종하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기를 소원하면은 복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룻의 마음, 이 긍휼한 마음,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그를 섬기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행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불행해지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나오미가 나는 하나님이 치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어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돌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룻기를 오순절하고 결혼식 때 낭독을 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이방 여인이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알려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룻과 같은 복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